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소가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뒤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가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육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셨나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가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당신의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고 갔는데 총회 임원 워크숍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인데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어디 멀리를 잘 안 가거든요. 선교지를 가끔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나가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저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러면서 다음에는 내년 봄쯤에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또 허락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두배봉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두배봉 전도 축제를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 시간 동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냐면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동안은 그냥 나만 지키면서 내 신앙생활하기가 좀 바빴는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품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는 것도 두뇌공의 축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음이, 이 뜨거운 마음이 영원히 단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넘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를 맞았습니다. 벌거벗기기도 했어요.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추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 표대를 향해서 도전하는 삶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도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 여러분 함께 합독해 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28절입니다.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도해도 불가능했다면 대부분은 목표를 바꾸거나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막혔어요. 그렇게 막혔던 로마였지만 또다시 그 소망을 강력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바나는 현재의 스페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의 한 도시였어요. 바울은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구제연금을 전달한 후에 반드시 나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성도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서바나로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서바나의 사역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믿음과 이 도전적인 복음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분명히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쉽게 꿈을 포기하거나 비전을 접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비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운 목표가 있다면 하루속히 접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끝끝내 포기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간다는 것은요 사냥개가 토끼를 모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급박하게 막 추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잡으신 목적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계속적인 소망의 전쟁을 하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배우고 닮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죠. 주님의 뜻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했는데 이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어요. 그리고 의무와 겪어야 될 이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표대가 없이는 결코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성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표대를 향해서 끝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이 경고한 자를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은 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악함과 그리고 여러분 이 소극적인 마음을 줘요. 변덕을 부리게 하는 마음을 줍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꾸 약하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프면 많이 아픈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안 돼,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못해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무슨 일만 하자 그러면 안 돼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겠다고 안 돼요. 아이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배봉 전도 축제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요때 되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처음에 할 때는요 막 안 된다는 저항이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도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전도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일을 선포하고 하는 일 가운데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표대를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 백성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앞으로 갑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표대를 세워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즉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부탁을 했느냐? 바울은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안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폭력도 불사하는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근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미 이 바울은요 그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정말 복음에 힘이 있고 능이 있는 그러면서 아주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때는요 정말 극렬한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은요 이방 세력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순수성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순수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유대교의 그 극렬한 좀 근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구원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를 했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했느냐 하면은요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바울이 전달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지 않도록 그 헌금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잘 알고 있었고 아직 율법에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자신도 기도하지만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이 될 줄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이대함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이대한 사람, 이 이대한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무릎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랍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복 어디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도요, 영혼을 바치는 기도가 없이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이 무릎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항상 쉬지 않는 기도,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먼저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어려우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느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어떻게 하느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량이 곧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저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봤던 것은 요즘인 것 같아요.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없었어요. 늘 하던 기도 평안하게 그냥 했는데 요즘은요, 제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이 꼭 모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매일 수많은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요, 설교자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4세기 중엽에 살았는데 그때 로마의 항우가요, 은으로 자신의 모습을 조각해 놓고는요, 그 조각에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은요, 그것에 대해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헤로디아가 오늘날 다시 미쳐 날뛰고 있으며 오늘날 또다시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때문에 이 크리소스톰은요, 체포되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항우가 나를 벌에 처하려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그래도 이 땅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 몸을 갈길갈길 찢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생각할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할 것이다. 만약 나를 불에 던진다면 나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할 것이다.
나를 맹수에게 던진다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기억할 것이다. 돌로 쳐서 나를 죽인다 그러면 스데반의 첫 순교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만약 내 목을 요구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삶의 표대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표대를 향해서 도전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까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